뛰어난 과학자가 흙에서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창조 원리에 버금가는 엄청난 이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한 거거든요.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이 과학자가 하나님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 나오십시오. 우리 누가 흙에서부터 멋진 생명체를 만드는지, 누가 흙에서부터 멋진 생명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내기하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 과학자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네 흙 써라.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난 체 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어제 포털에 보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거, 우주를 알 수 없다, 바닷속 깊은 곳에 가본 적이 없다, 심해를 끝까지 내려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미스테리 공간이라는 거. 바닷속, 지구상에 있는 바닷속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광활한 우주를 볼 수 있겠으며, 인간의 그 많은 고통과 질병과 그 원인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발견된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는 이 인간의 끝간대간 이 교만,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서 심어놓은 죄의 본성이겠죠. 오늘 드디어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이 그토록 천상 법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시라고, 나 죽여달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하는 말에 대해서 첫 문장서부터 욥이 한 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말은 무지하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너는 생각이 어두워지는 말을 하고 있다. 욥이 하나님께 재판정에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동일한 법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욥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4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접할지니라. 나와 함께 다투어보자 할 때 하나님이 법정 소송을 이제 욥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동안 욥에게 하나님이 면목이 없어서 숨은 거 아닙니다. 욥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셨던 거 아닙니다. 이제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대장부처럼 나오라고 합니다.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대장부 대 대장부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욥을 그만큼 큰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낮추신 거죠. 욥은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이 나를 위협하거나 망치나 몽치 같은 것으로 내려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겁을 내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욥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위협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몽치로 욥을 가격하시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상황을 열어서 욥에게 마음껏 이야기를 해보라고 상황을 열어놓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장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장부는 상대방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네가 대장부라면 말을 해봐라, 듣겠다, 그 얘기시죠.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죽어서나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욥 앞에서 나타나신 거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지금 욥이 눈으로 뵙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의하여 들으십니다. 오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납득이 안 돼요. 욥의 문제와는 하등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셔서 속사포처럼 38장, 39장, 40장, 41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욥이 듣고 싶어 했던 그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욥은 무엇이 궁금했어요? 내 고통의 원인이 궁금했는데
하나님은 사탄하고 내기했기 때문에 뭐 이랬다, 이런 얘기, 그 욥이 듣고 싶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셔요. 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칠고 불경한 언사를 막 쏟아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신종론적인 어떤 이런 운행에 대해서, 불공평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욥이 막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도 안 내요. 적절한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욥의 질문에 혼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속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리고 21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은 생존하면 안 돼요.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세력이 강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긴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악인은 막 번성하는 것 같은, 얼마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들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잘못한 거 없으니 하나님 만나서 한번 따져보자고, 그렇게 욥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주의 작동 원리와 짐승들의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속사포처럼 욥에게 대답해보라고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모두 71개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38장은 천체관, 그리고 39장은 동물관.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과학관 같은 데,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돔이 이렇게 탁 막히고 하늘에 우주가 쫙 보이는, 그래서 우주를 촬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허블 위성이 찍은, 허블 망원경이 찍은 이 우주의 원리 쫙. 하나님이 욥에게 손을 이끌고 아마 우주 구경을 시켜주시면서 묻는 것을 상상해 봐도 좋겠어요. 예컨대 38장 4절 보십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38장 31절과 33절을 보십시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묘성, 삼성, 북두 칠성의 별대를 한 대에 모을 수 있겠느냐. 삼성, 오리온좌를 말하는 거죠. 오리온좌의 묶은 띠를 네가 풀 수 있겠느냐. 네가 큰 곰자리를 아느냐.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8장이 천체관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39장에 동물관으로 욥을 데려가시죠. 10가지 정도 되는 동물의 이름이 등장하죠. 우와, 우와. 이게 뭐죠? 이거 알면 아재인데.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10가지의 짐승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예전에 있었던 이 동물들, 10가지 동물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이게 야생적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이런 짐승들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욥이 예전에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런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시선을 옮기게 하시는 거죠.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하고 당연히 짐승들은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느냐. 별 하나 뜨고 별 하나가 지는 거, 바람이 일어났다 사그러지는 거,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거, 아주 세세한 것 하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들고 운행하셔야만 작동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속사포 같은 질문을 보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좁은 소견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맞섰던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전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욥과의 사이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하시는 것, 이거를 우리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틀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 라고 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애둘러서 하시는 말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이렇게 모르시면 안 돼요. 오늘 좀 딱딱한 얘기가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시지만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성경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39장 1절부터 4절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암사슴 새끼 낳는 거 본 적이 있으신 분들 아멘. 산염소가 새끼 치는 거 본 적이 있는 분 아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암사슴이 몇 달 만에 새끼 사슴 낳죠? 소윤장 원사님, 안소연 집사님, 암사슴이 만삭돼서 나오는 게 몇 달 만에 이게 출산하죠?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욥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 구절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유능한 수의사처럼 들립니다. 사랑 많으신 사육사처럼 들려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산염소 얘기하는 거예요? 암사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산염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암사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너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서부터 나는 암사슴도 알고 산염소도 알아. 하물며 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지금 너의 삶이 인도되는 것 같아도 난 지금 너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욥의 입장에서 듣자면 해명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책망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욥과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도 욥과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말들을 지금 쏟아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읽어보시면 욥이 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넓고 큰 그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방식은 고통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회의에서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내기가 오고 갔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고 그런 욥을 사탄이 시험한 거죠.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사실대로 들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아, 미안하다. 사실은 사탄과 나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 난 널 자랑했는데 저 사탄이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다 멸종했다고 해서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탄이 까닭 없이 나를 격동해서 우리 둘이 내기를 했는데 난 웬만하면 시험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저 사탄이가 한 번만 더 건드려보자고 그래서 내가 까닭 없이 너의 뼈와 살을 치는 고통까지 안겨주었는데, 야,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이래 전후 사정이 이렇게 된 게 네가 나를 좀 이해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쿨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대답하고 말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로드십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주대심.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난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고 하는 태도를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 중심의 신앙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이고
하나님의 더 크신, 더 기쁘신 생각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내 문제에만 골똘해서 하나님을 내 문제로만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그 얘기인 거죠. 38장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네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질서를 땅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내가 아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욥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점차 눈을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유도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뜻은 욥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들려주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더라도 고통을 끼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신앙의 자리로 욥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절대신앙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않으므로 욥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지 않음으로 줘요. 들려주지 않음으로 들려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의 손을 잡고 우주 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이드가 되셔서 우주에도 가보고 땅속에도 가보고 바닷속에도 들어가 보시고 구석구석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나씩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고백이 바뀌어져요. 40장 5절, 4절 5절,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억울하며 그렇게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를 자랑하던 욥의 태도가 바뀌어요. 나 미천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좀 얘기해 줄 만도 한데, 하나님은 계속 더 나가요. 이런 욥의 대답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40장에 뭔가 욥의 태도가 썩 마땅치 않다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속 38장에 이야기했던 것을 40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욥에게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이어가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욥기 40장 8절부터 14절은 욥기 전체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 보겠느냐로 요약할 수 있죠. 내가 그토록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 당당하고 의인보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이 눈꼴시어 보지 못하겠다면 어디 내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 보겠느냐? 내가 한번 세상을 통치해 보겠느냐?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악한 사람들을 멋지게 손보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팔과 우렁차게 큰 천둥 소리를 내는 하나님이 한번 네가 되어봐라. 내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척척 맞아 돌아가는 세상을 희구한다면 나의 자리에 올라와 봐라.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악한 자의 기백을 꺾고 불의한 자를 땅에 묻어봐라. 욥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소처럼 풀을 먹는 하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하마인데 히브리어로는 베헤못이죠. 베헤못. 짐승을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코끼리와 하마의 중간 형태의 어떤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중하고 기괴한 짐승이죠. 앞선 장에서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하고는 다른 이제 등치가 큰 짐승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리오 야단으로 상징되는 악어와 41장에 등장하는 바다의 용, 베헤못, 이게 어울려서 이제 큰 짐승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혼돈과 허무와 암흑과 흑암을 상징하는 부정적 개념의 짐승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크기도 크지만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네가 낚시하듯이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들을 코를 깰 수 있겠느냐고 물으셔요. 네가 악어를 새처럼 가지고 놀 수 있겠느냐? 대장부처럼 얘기해봐라. 39장에서 10가지 짐승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마와 악어를 왜 또 말씀하시는 걸까? 그건 우리들 생각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필요 없는 짐승, 사악한 짐승, 그런 짐승들조차도 이 세상에 있다.
그런 짐승들조차도 누구의 컨트롤, 누구의 조종과 섭리 아래 있느냐? 나의 손길 아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베헤못을 말하는 거고 리오 야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악도 당신이 운행하시는 피조 세계에서 허용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고, 악한 사람들이 왜 선한 사람들보다 더 번성하는 것이냐고 묻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물어야 하는데, 악이 존재하는데 그럼 우리는 선입니까? 나는 절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이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간이 가지고 다루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탄 마귀가 뭐라느냐? 너 모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인간은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알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자리에서도 더 타락한 짐승 같은 짐승의 모양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과 악을 다룰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일러주신 그 몇 가지 길로 따라갈 뿐입니다. 절대선 절대악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내가 근무 중에 통화하는 것은 내가 일이 많기 때문이고, 네가 근무 중에 통화하는 것은 사담이 지나친 거다. 내가 회의 중이면 나를 만나려고 하는 남은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이 회의 중이면 그는 튀어나와야 돼.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내가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남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줏대가 없는 거죠. 귀가 팔랑긴 거죠. 우리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나와 남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가 이렇게 다른데 어찌 인간이 공평을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인간이 선과 악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밥 먹고 짐승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리오 야단을 말씀하시면서 인간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죠. 세상에는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혼돈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우주가 혼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선만 있으면 좋겠는데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제어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허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시고 세 번째 받으셨던 그 유혹이 뭐냐면, 사탄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오늘날 성도들은 천하 만국의 영광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그저 돈 몇 다발만 흔들면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천하 만국의 영광 정도는 사탄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갖는 거예요. 돈 되면 무슨 짓이든 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눈 질끈 감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면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죠. 악하기로 살기로 하며. 그러나 우린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영원한 형통을 얻을까?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땅에서 주님 섬기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자 박해와 고난을 당한 사람들, 가난하게 산 사람들, 그러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을 보면서 그렇게 견디는 신앙인들, 여러분 어떤 쪽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형통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마음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의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면서 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느냐고 물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이 범죄하면 눈 빼고 팔이 범죄하면 팔 잘라내고 그러고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에 절대로 악하고 절대로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훗날 깨닫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요셉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전에 그의 삶은 억울함 자체였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거, 머슴으로 팔린 거,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한 거, 이게 전부 다 억울하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 어느 하나도 빼게 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갈 수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지극한 100년쯤 남짓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셨는데, 그 처음 지점을 요셉에게 두셨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때는 서운했지만 지나고 보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기 3장 2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기 3장 11절서부터 13절에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고 한 게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거였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어나오지 않았을까? 나를 받은 산파의 손에 저주 있으라. 내가 왜 살자고 어머니의 젖을 먹었던가? 막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을 다 저주하고 다 억울해하고 다 힘들어하고 그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이 있구나.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주에 올라가 보고 땅끝에서 짐승들의 새끼 낳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바닷속에도 들어가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면서 우주를 섭리해가는 그 경륜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욥이 태어나던 그날 우주 만물을 움직이셨다. 욥이 태어난 날이 멸망하지 않도록, 욥이 그토록 바랬던 새벽의 동틈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새벽에 동을 트기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나말을 베었다 하던 밤이 무탈하도록, 그날이 캄캄하지 않도록 해와 달을 움직이신 하나님, 새벽별들이 어둡지 않도록 1월 성신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욥이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욥의 어미가 욥을 사산하지 않도록 산모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산짐승들, 암사슴들, 몸을 굽히어 낳는 그 짐승보다도 더 세심한 눈길로 욥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욥을 받는 산파에게 함께 하시어 어린 아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그날의 새끼를 뵌 모든 산염소와 산딸이 차가는 동물들의 날까지를 세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셨겠지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자해하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기껏 살려놓았을 때 그 사람이 태어나고 다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허탈하대요. 제 친구 중에 의사가 있거든요. 친구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군목으로 가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의술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군대 사병으로 가고 군목 포기하고 의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고친 그런 환자 중에 우울증 환자의 그 자해한 것을 고쳐놨는데 그가 결국에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직업에 회의를 갖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욥이 태어나던 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부담감을 가지고 욥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그날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 날이었습니다. 욥은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편만하냐고 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그런 너를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야만 했던 너 나의 사랑을 네가 짐작할 수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욥에게. 욥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보면서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랑, 그 사랑의 경지까지 나아가게 하죠. 이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내 고통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42장 1절에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줄을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슬픔이 있으시면 슬픔 가지고 너무 오래 싸우지 마세요. 그 슬픔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각의 기술을 돌리시고 내 문제만 바라보던 것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1차원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2차원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자리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고 슬픔이 떠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도 있어요. 욥이 부귀와 영광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걸 돌려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만나고 그런 사람이 돼요. 죽은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고백. 저와 여러분은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욥이 체험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까지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야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하셔야 돼요. 욥기의 주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닙니다. 욥기가 묻는 질문은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느냐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욥기의 이야기는 내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라는 걸 더 많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욥에게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타고 가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 이게 중요해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문제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마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 욥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항변은 정당하게 들렸어요. 그런 욥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을 주시고 더 깊고 더 넓은 차원에서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안내하셨습니다. 이대로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변론을 벌이고 싶었던 욥이었는데 살아서 하나님 만나고 문제를 타고 넘어가는 능력을 발휘함으로 천국과 지옥에서 유명한 자의 믿음을 갖게 하신 멸종되지 않은 크리스찬, 사탄조차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었던 사탄의 근본적인 일에 회의를 안겨줬던 피조물 인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고 가는 그러한 천국의 자존심이 되는 백성으로 욥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 손목을 맡기고 할렐루야 아멘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영적 순항을 이어가시는 그런 우리 개포재단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욥은 그런데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약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눈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들만 건드리는 거지, 그냥 그 체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왜 건드립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서 유명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